십자가의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자, 부활주일 해보시죠. 부활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 종려주일은 잘 다가오질 않죠. 도대체 종려주일이 뭘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죠. 활동은 주로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기한이 점점 가까워질 때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수도였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왕이 있는 곳이었고 빌라도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 불안한 그 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제자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 마중을 나오셔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여러분 종려나무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종려나무가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나무입니다. 기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그늘도 지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나무인데 그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와서 길바닥에다 편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마치 어떤 나라에 국빈 손님이 왔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 양탄자를 비행기에 쫙 깔아주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다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말을 타고 그곳에 들어갔더라면 이제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남의 나라의 수도에 왕궁에 입성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그런 행사를 치를 때에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왕들이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행하는 그런 예식과 비슷한데 그 타고 있었던 말은 나귀였고 들어갈 때 그 깔아줬던 것은 나뭇가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뭐 다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환호하는 것과 달리 호산나라는 것을 외쳤다. 결국은 아주 초라한 입성식이었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환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사도 없었고 어떤 무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행하는 기적이나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성 이후에 며칠도 안 돼서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또 어떤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한다든지 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범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데려가라. 그래서 다시 헤롯 왕궁에 가서 또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자 빌라도에게 와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을 숱한 사람들, 군중들이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 버린 겁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사실 내어준 거죠. 근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다른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고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결국은 며칠이 못 돼서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참 변하기 쉽고 연약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주일이 종묘주일이고, 종묘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루하루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목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금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금요일날 못 박히고, 목요일날 성찬식을 하고, 금요일날 못 박히고, 토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 부활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군중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변했을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논리죠. 영적인 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힘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의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혈류증이 고쳐지고, 딱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야,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초라하게 신문을 받고 군사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시 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저는 텔레비전을 가끔씩 보면서 그 언론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마음속에 씁쓸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2번을 느꼈는데, 한 번은 이 80년대 그 정권을, 군사정권 때 이제 대통령을 했던 분이 백담사로 이제 가게 됐죠. 그때 언론들이 막 차를 따라가면서 막 취재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뭐가 좋은 일이 났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취재를 하는가. 그 언론들이 그분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할 때는 다 그분 앞에 말동을 하고 다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언론들이, 그분이 그렇게 다 권력을 내려놓고 그렇게 쫓겨나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죽이라고 하는, 요즘에도 그런 우리 2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언론들이 취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뭐가 잘됐고 뭐가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군중이나 우리 언론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에 이동하는 것으로 내가 따라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군중들도
역시 예수님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끝났습니까? 진짜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그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딱 끊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희망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농사지로,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모읍니다. 다시 모아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만드는 그 교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앙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듯이 실제로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그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해 갈 때 다 허점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직후에 예루살렘에 5,000명이 모이고 8,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나눴던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로마 정부의 아주 못된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그 네로 있잖아요. 또 뭐 도미티안, 뭐 여러 가지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쓰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흩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저놈들이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한 이상한 것을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빨리 없애라.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곳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고린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갈라디아에 이렇게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부활 공동체인 교회인데, 사실 그 부활 공동체로 모였던 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당했던 그 사건을 교회가 다시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었지만 그 당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불 속에 막 던져진 사람도 생기고요. 사자들이 사는 우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뭐 사자를 풀어서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가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직면하는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위협감이었고, 두 번째는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교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교회의 역사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당시에 교인들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그래서 낙심할 뻔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마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저는 그 유심히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컨트리인가요? 크로스 컨트리? 예. 그 컬링도 봤지만은 그 스키를 타고 장거리를 마라톤처럼 가는 그 경기가 있어요.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서 나라를 횡단하는 이제 그런 경기인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저 스키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뭐 짧은 거리가 아니고 엄청난 그 긴 거리예요. 몇 킬로를 가요. 몇십 킬로를. 그 무릎마취가 그 얼마나 중간에 주저앉고 싶겠어요.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냥 여기 쉬어버리자. 에이, 그냥 그만하자.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저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참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생과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그 셔틀랙 같은 경우는 관중들이 쫙 있잖아요. 네? 관중들. 근데 크로스 컨트리는 관중도 별로 없어. 그런데도 뭘로 관중을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셔틀에 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냥 소리치고 하는 그 힘이 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바로 관중을 말할 수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지를 잘 몰라. 잘 몰라.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구름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은 참 힘들잖아요. 성경을 숨겨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하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발각되면 잘못하면 사상범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로는 이웃들 모아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드리면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들 사이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던 선조들이 북한의 평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 12장 2절 뒤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다 차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를 중하게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죽이기는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악하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그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십자가형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을 참으셨다. 왜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위해서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그리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존심이 상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다가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적 있잖아요. 모멸감을 느끼는 적도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면서 선한 일만 하셨는데 좋은 일만 하셨는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그래 재판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중들까지 침을 뱉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창을 던져서 예수님의 가슴에다 창을 박는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 조롱하면서 죽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자기들 제비 뽑아서 어떤 걸 가지고 가고 어떤 걸 가지고 가고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들과 모멸감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에 그냥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시면서 낮은 곳으로 일부러 가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십자가 공동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2절 마지막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여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기쁨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었지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나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부활을 하니까. 부활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보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그 보좌를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사명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공동체고 두 번째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공동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승리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커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크게 지어야 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승리주의, 그것은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지만은 결국은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십자가를 못 참기 때문에 막 싸웁니다.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 우리는 영광을 얻어야 돼. 그러니 모든 잘못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처단하고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공동체는 바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